학자가 우리 나라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 골라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감되는 것도 있고 아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30%에 육박하는 자원을 가진 러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 군사력만큼은 유럽의 어느 강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나라. 부동의 조선업 1위 현대, 2위 삼성, 3위 대우. 핸드폰 브랜드 2위 삼성과 4위 LG를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차 생산국.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나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창피해하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밤늦게 홀로 돌아다녀도 안전한 몇 안 되는 나라. 자신들보다 거대한 인구와 땅을 가진 중국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함을 가진 나라. 컴퓨터 게임 실력만큼은 정말 최고인 나라.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시민단체를 가진 나라. 자기 나라 대통령을 욕하고 비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흡연과 주량이 심한 나라. 50년 만에 경제력 순위 12위로 한 번에 급부상한 유일한 나라. 군인들 훈련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적인 초강대국들과 자국을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약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침 일찍 등교하고 밤늦게 집으로 하교하는 청소년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 인터넷 속도 끝내주게 빠른 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몇 안 되는 나라. 담배 케이스가 매번 예뻐지는 신기한 나라. 세계적으로 자국의 위치를 후진국으로 여기는 나라. 인터넷 게임 발전이 끝도 없는 나라. IMF를 약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뚫고 나오는 유일한 나라. 개고기를 먹는 여러 나라 중 유일한 나라 중 하나. 자기 나라보다 훨씬 큰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을 욕할 수 있는 나라.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거의 유일한 아시아 국가.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몇 안 되는 나라. 호랑이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호랑이를 향해 달려드는 풍상계를 지닌 나라. 마피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미국 해병대 다음으로 강력한 해병대를 가진 나라. 공항이 가장 깨끗한 국가에 속하는 나라.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초등학교 교장 정도로 아는 나라. 다음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튜어디스가 가장 예쁜 나라. 매운 것을 가장 잘 먹는 나라. 그렇게 배우기 어렵다는 언어로 손꼽히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나라. 이미 세계적인 위치에 도달했으면서도 만족하지 않는 나라.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거북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 선진국인 일본을 우습게 여기며 욕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 존경하는 전국 남전도의 실행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힘겹고 팍팍한 부분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 즉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되어야지요. 이 인식 여부에 따라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역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상의 세계, 구름 위에 사는 건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다라고 해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이 땅의 사람으로 살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되 이 세상에 예속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람들, 이 소중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 바로 그 보혈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혈관 속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최후의 순간에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좁게는 제자들에서부터 넓게는 오늘 우리들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묶여있는 세상의 사람들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간절한 기도문을,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늘 하나님께 올렸던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란 그의 호흡이 멎는 순간 무덤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겠지요. 세상에 속한 자란 세상을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역으로 삼는 자인데 어찌 무덤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예속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무덤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도 또 속할 수도 없는 자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일이지 왜 그냥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더욱이 본문 18절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는 세상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에 예속되어 세상에 노예된 그런 자들을 일깨워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 남전도의 실행위원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아니 우리 전국 남전도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세상의 국적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결코 세상에 예속됨이 없이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일깨워 진리로 인도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이때에 남전도회를 섬기게 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은 이 땅에 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라는 구세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자만이 자신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진력하게 됩니다. 그때에만 이 세상 속에서 살되 결코 세상 속에 매몰됨이 없이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고 진리로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귀한 책임을, 이 사명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속에 동시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와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쫓고 추구하되, 세상에 예속된 자는 오직 세상 속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하여 불의를 주저치 않고 악을 불사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 이 세상이 어찌 그들에게 묘지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처럼 세상을 종착역으로 삼아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돕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도록 명령받은 예수님의 사람, 우리 전국 남전도의 실행위원들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이유도 어떤 경우든지 진리 안에서 중단 없이 끝까지 선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인 사스 마야키 14대 주인인 심수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 이 수관 소년을 작업실로 부르더니 구슬만한 흙덩이를 하나 뭉쳐가지고 도자기를 빚는 물레 위에 올려놓더래요. 그리고는 그 중앙에다가 바늘 하나를 조심스럽게 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그걸 보며 무엇을 느끼느냐라고 묻더래요. 이 수관 어린이가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했습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이것이 너의 인생이어야 된다. 그때 이 수관 어린이는 아버지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성장한 뒤에도 끊임없이 기술을 잘 연마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그때 그 아버지의 말씀은 타국에 끌려온 조선 도공의 피와 얼을 이어받은 조선인의 후손으로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의 패자로 눈물을 흘리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 선조의 아버지의 그 한마디의 가르침 덕분이었다는 거지요. 존경하는 전국 남전도의 실행위원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확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소망한다면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되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도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 돌고 돌다가 욕망의 현기증에 빠져 쓰러진 그 인생들을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 그 중심에 일상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모델이 모범이 이정표가 되어주실 것을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께 집사님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섬기시는 교회에 일터에 또 남전대 연합 모든 행사에 한없이 깊고 넓게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진리와 신앙은 가장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중심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자리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지만 오직 진리의 중심만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국 남전도의 실행위원회를 이 대전 세미대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하며 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겠는지를 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위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는지를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 그 중심에 일상의 삶을 맞춰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 전국 남전도의 실행위원 되시는 분들이 또 앞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신앙은 가장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중심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회장님이야 임원분들 모든 위원들 또 전국 남전도에 속한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정체성에 확립한 그러한 의지로서 믿음으로서 비전과 사명으로서 흔들리는 세상을 흔들리는 영혼들을 잘 붙잡아주고 진리로 이끄는 역할을 끝까지 멋지게 가치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